세간에서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난 큰 스님께서 연불로 크게 깨달은 큰 스님에게 어느 날 제가 제자가 돼서 공부를 하기를 자원하는 믿음이 굳은 두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을 뵈게 됐어요. 큰 스님이 제자가 되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부끄러움이 두 사람을 철회로 바라보시더니 한 말씀이, 큰 스님은 어이없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들이 말이야, 저 법당 앞에 나가면 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를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앞밭에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 무를 심으시오. 한 사람이 말없이 그 무를 당장 들고 나갔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허허, 이 스님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말 돌았군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큰 스님이 이런 어이없고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와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수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과연 있는가? 이건 매일 비판이나 하고 남이 잘못을 보고 사리 분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연불을 하기도 곤란해요. 연불해가지고 도를 얻기에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습성이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의 잘못 시비 장단을 보면 그걸 보고 뭐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싸움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걸 보더라도 무심하게 볼 수 있고 어떤 걸 보더라도 화낼 만한 일에도 화내지 않고 그 대신 기뻐할 일에는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고기가 불을 만나면 타서 죽으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지만 물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은 자기가 습성화된 틀에 맞았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도를 좋아하고 진리를 닦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가면 너무나 활성화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물을 거꾸로 심어서 안 된다는 거 알아도 스님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해고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이 도랑을 치라 그랬어요. 저기 지저분하니까 도랑을 쳐. 그랬더니 가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재를 잡게 됐어요. 물론 뭐 스님이 과제를 먹지는 않겠지만 이건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도랑 치는 거에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재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뭐 밥을 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연불을 하면 뒤에서 딱 지켜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법을 잘 수호하도록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호법을 서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을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불산매에 들어가 있게 돼. 그렇게 연불산매 안 되던 놈의 연불산매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니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연불을 해가지고 참년만 생기고 연불이 안 됐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스님이 있는 그런 법당에 가서 동료들과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연불법회에 참가해서 연불을 하다 보니, 야, 어차피 나는 죽어도 안 되니까
같이 간 사람이나 잘 되도록 한번 기도나 한번 해다가 그걸로 이번 연불 법회는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그들이 잘 연불이 잘 되고 그들이 극락왕생하고 성불하도록 빌어줬어요. 계속 한 사람씩 그대로 7명이니까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3일을 계속 그것만 했어요. 이 사람은 연불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산매에 들어있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까 산매에 드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더 많이 진보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종교를 떠나선 그 영적인 법칙은 다 똑같은 거죠. 뭐 그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고 이런다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도 다른 7사람이 잘 되길 기도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연불산매에 들었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오히려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힘든 사람의 삶에서 어찌 사람의 삶에서 순탄하기만 한 삶이 있을까요? 과연 아무리 편해 보이는 사람도요,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다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공부임을 알고 연불로 불력을 의지해서 헤쳐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마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따지는 걸 좋아해요. 사리분별하고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이 인과의 법칙에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죄를 많이 짓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제일 그 높은 득표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렇게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과를 아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건 하나도 예쁘게 쓸 수가 없고 물 한 방울도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누도 조금만 적당히 쓰려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쓰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저 남의 눈에 멋지게 보이려고 좋은 차 타고 기름 펑펑 들어가는 차 타고서 부릉부릉 하고 다니지만 인과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